발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 잠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신명기 29장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를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이 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는 상식적인 건데 왜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더 쉬운 일이겠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그 자체를 구원이다 라고 여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또 나는 앞으로 지을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이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광야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접기도 시키고 30분 동안 복음 설명하고 당신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것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듣고요. 영접기도를 따라 하면은 30분 만에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단 말이죠. 근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도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사렛 성결회의 정관에는요, 구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 시작하고 하지만 결국 구원받을 때까지 이 구도자의 길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구도자의 길은요, 사실은 기쁜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광야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일단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놀 수가 없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할 수 없습니다. 뭔가 그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흥미를 잘 못 느낍니다. 나는 차라리 말씀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고 차라리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내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서 막 생명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고 이런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도 아닌 것이 이집트도 아닌 것이 조금 어정쩡한 상태, 이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를 거쳐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도자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영접 기도만 하면 가나안 땅이 돼버리는 이상한 복음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철로 역정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애들 굴리는 거죠. 선배들이 동생들 굴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굴리기도 하고 이제 몸 훈련 단련시키는 거죠. 철로 역정. 그래서 저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저 지점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 철로 역정 수련회에서 안 하잖아요. 물론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철로 역정 그 자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철로 역정이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는요, 어려운 시기예요. 쉽지 않은 시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방긋방긋 웃을 수가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힘드니까.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니나노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도 좀 이 시간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또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또 뭐 죄, 나라의 뭐 성경에서 말하는 죄 말고 뭐 합법적이기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싶고 나이트도 가고 싶고 음란한 죄도 저지르고 싶고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얼굴이 방긋방긋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집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참 방긋방긋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5절을 보려고 그럽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3절, 4절을 봤는데 3, 4절, 그렇죠.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느니라.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굶기시거나 옷이 해지거나 뭔가 거짓걸로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채워집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집트가 풍년일 때는 잘 살고 이집트가 흉년일 때는 굶어야죠. 그렇지만 광야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십니다. 지금 당장 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먹을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직장을 옮겨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고 내 마음대로 돈을 굴려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내년에 뭐 할지를 모르겠고 당장 내후년에 뭐 할지를 모르겠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측으로 가라 하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라 하면 좌측으로 갑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갈 테니까 한 가지 소망은 우리에게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럴 테니까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고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딱 알맞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 속이 탑니다. 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떡은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또 포도주나 독주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자, 이야기는 뭐 떡과 포도주, 독주가 금하는 음식이다 그 뜻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더도 주시지 않고 덜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맨 마지막 6절의 끝부분에 보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 없이는 가나안 땅에는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까? 우리 첫 번째는 2,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광야 시대는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았지만 너희의 깨닫는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눈은 보지 못하고 있고 귀는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너희는 계속 광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계속 있는 이유는요, 눈이 보지를 못하고 귀가 듣지를 못하고 해서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한테 또 불평하고 입을 거 없으면 또 불평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갇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눈이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아주 빠른 길입니다. 내 눈이 열려야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저 천국의 것들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회개가 있게 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죄를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싸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싫어지게 되고 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회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먼저 우리 7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 끊을게요. 두 번째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왜 그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성경에서는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닌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본성과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해야 될 땐 또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회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을 깨트려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내 자아에 의해서 완고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죄와 싸우면서, 내 자아와 싸우면서 이 완고한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저도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원래 설교자의 이 삶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잘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저도 지금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하고, 우리 같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무너뜨리자. 우리 같이 이 완고한 마음들을 없애버리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권면하는 거죠. 이 자리는 저는 권면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같이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죄와 싸우고, 또 주님 앞에 또 헌신해야 될 땐 또 헌신하고,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 하는 거 하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꿇자. 겸손하게 우리의 머리를 땅에 대자. 제가 신학교에서 부흥의 역사를 가르쳤지만, 부흥이 시작될 때의 대표적인 특징은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빠진 부흥은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대충 보면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904년, 5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같은 경우도 이반 로버츠와 그 친구들이 같이 4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을 꺾으소서. 교만한 내 목을 꺾으소서. 주님 앞에 자기가 완고했던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이 교만함을 꺾으소서. 내 목을 치소서. 내 자아를 죽이소서. 이게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내 교만함을 꺾으소서.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요 모레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만 늦어질 뿐입니다. 단지 광야 생활을 더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목을 꺾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또 완고하게 되지 말고 14절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집트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과 믿음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거 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앞에 보면은 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9절만 믿음입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에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은 줄 믿어 하고 그 결과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순종이 따라가는 행함 있는 산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산믿음,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은 순종하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존재하든 네피림이 존재하든 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이깁니다.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교만함을 꺾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와 싸우며, 또 하나는 내 교만을 꺾으며 내 심령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빨리 1년 만에 마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과하셔가지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